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연의 네 번째 주일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또한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이번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3번 주연절 세 번째를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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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독의 분노 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박연희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셀 수도 없는 감사함을 매일 매 시간 예배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어려움도 많고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환경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충만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성장을 해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매주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도 믿사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저희를 풀려 깨달음과 복을 주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서 불려주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도 믿사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 향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또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려 원하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려 원하고 직장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또한 순탄한 길을 만들어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또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의 길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또 앞에 화면 보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화수목은 제가 뉴욕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자치연회 실행회의가 연회를 앞두고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가긴 하는데요. 제가 화요일 새벽부터 새벽기도를 쉬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요로 결석 때문에 병원 가서 CT를 찍었는데 신장에 낭종이라고 하겠죠? 물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6개월에 한번 정기검진 CT 찍고 또 초음파 봐야 한다는 내일 또 마치 그날입니다. 제가 내일 나갔다가 형규 집에서 자고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 쉬고요. 새벽 기도는 그래서 금토일만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고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2월 첫째 주일이라 토요 가족 기도의 시간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삼으시길 바라고 또 부모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2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 기억하시고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교 원료에는 2월 둘째 주에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월 둘째 주가 우리 설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토요일이 설이고 2월 10일이든 설 다음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설이라 우리 여순교에서 좀 함께 애찬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속회별로 준비하시든 떡국을 끓이시든 우리 여순교에 가서 2월 첫째 주일날 그렇게 좀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속회 인도자 교육이 첫째 주에 있던 걸 둘째 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또 참고해서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또 다음 주 찬양 보시고 또 기도 순서 보시고 순서에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이 영어로 써주셔서 박천승이신가요? 철승. 제가 이 방문자 기록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해 소지를 만드다가
제가 이름하고 밑에 잉글리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름에는 내 의도는 이름은 한글로, 잉글리시는 영어로 이렇게 쓰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간혹 써시는 분들이 영어로만 써주셔서 제가 착오를 만들게 만든다. 제가 잘못입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박청승 우리 성도님 가정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 리안에 주제 올라오셨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임유상 지사님 부서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정 지사님이 모시고 들어오셔서 또 잘 아시는 분인가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에게 처음 방문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 있는데 미국 생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어번 지역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내가 따로 또 미국 사무장하고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보신 분 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면 여기 2월 24일에 굿뉴스 센터에 페인팅 칠하고 뭐 청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굿뉴스 센터가 어디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아네스 빌딩의 이름을 바꿨나 봐요. 그래서 왜 교회 자꾸 애찬하는 거 앞에 굿뉴스 센터라고 써붙여놨나 그랬더니 아마 빌딩 이름을 바꿨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도와달라 해서 하고 싶은 사람 사인하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그 건물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좀 같이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교회 엄청난 렌트비를 내고 쓰는 거면야 뭐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까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못하더라도 육체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좀 의논해보고 또 지금 시간상으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별로 와서 해도 되는 건지 좀 사무장하고 제가 정확히 좀 의사소통을 하고 다시 광고를 좀 드릴 테니까 우리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는 아무래도 가정에 계시고 남성교회가 오늘 18을 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18 돌면 이 정도 되나요? 네, 18을 돈다 생각하시고 18을 돌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장로님하고 좀 다시 의논하고 사무장하고 얘기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광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 말씀부터 34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함께 읽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뭐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속인다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상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고래가 사람과 이수가 보아들어 생긴 것과 같이 여긴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장장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김 권사님이 딱 좋은 위치에 앉아 계시네요.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아덴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제 발음의 내용이 영어를 따라가지 않고요. 원래 헬라어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베드로를 피로라고 하는데 우리 이 성경에는 피로라고 안 그러고 베드로라고 한 이유는 다 이유가 헬라어 발음으로는 베드로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그렇고 영어로는 존이지만 그래서 이 아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덴이란 새로운 도시가 꼭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처음 장소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고 오늘 더불어서 오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 16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직 그리스를 못 가봐서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를 가시거든 꼭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테네 한복판에 있는 아고라 광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아고라 광장에는 시장이 상설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행정기관이 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이 바로 이 아고라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토론을 즐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의 유명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미국 서양의 정신 체계를 구축해 나갔던 것처럼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낮은 언덕이 있었고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세계사 공부를 하셨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철학자들이 나오죠.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로 하는 장소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레오바고의 원래 이름은 아레오스 파고스입니다. 영어 발음도 그래서 아레오스 파고스이고요. 그리스 아레오바고는 일종의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살인한 사람을 재판하거나 혹은 살인할 의도로 그 누군가를 해치거나 불을 내거나 독살한 사건이 있으면 재판을 했고요.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사형이 선고됐고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고 하면 재산을 몰수하거나 유배가 선고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일종의 법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고라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나눈 의견이 그리스의 법질서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신문하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87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 감신에는 아주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촌놈이 보기에도 아주 큰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종합관. 왜 종합관이냐면 말 그대로 종합적인 건물이라 그렇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강의실이었고 5층은 전교생이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였고 그 다음에 그 지하에 제가 음산하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 지하는 기숙사였고 더 지하는 기숙사생들을 위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신 기숙사가 아주 지하에 침울하게 우리 집사람도 몇 번 왔다 갔지만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합관을 들어가려고 하면 광장을 하나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번교회 주차장보다도 작아요.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은 굉장히 작은 학교라 그렇게 큰 광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광장을 지나서 이제 종합관 올라가는 계단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장을 이 감시는 학생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아레오바고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항상 그 아레오바고로 모이라고 했고 87년도에 제가 입학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항해서 함전 데모를 하고 그래서 88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던 그런 데모를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광장에 모여서들 대정부 투쟁을 했던 그런 장소고 또 총학생회장이나 학생회장이
자신의 어떤 정견을 발표할 때도 그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왜 그 장소를 아레오바고라고 불렀는지, 그 의미가 뭔지 도대체 알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아레오바고라는 단어를 아마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라고 해서 뭐 달랐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뭐 성경을 봤으면 얼마나 봤다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단어를 봤겠어요. 저도 몰랐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리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레오바고였구나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단시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에피쿠르스 학파, 뭐 한국식으로 하면 노세 언제 놀아야죠? 젊어서 놀아야 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에피쿠르스 학파들과 그 다음에 또 아주 금욕적으로 생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스토아 학파, 아마 다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학파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본문 18절 이하에 하면 아고라 광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제 고발당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서론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아주 길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설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였고요. 기독교에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고는 실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4절의 결과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와 또 다마리아라고 하는 그의 부인,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 바울을 믿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는 실패다라는 평가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선교를 실패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선교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실패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를 목숨 걸고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정말로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었잖아요. 울었습니까? 안 울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다 자기 살다고 도망가 버렸고요. 몇 명의 마리아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몇 명의 여자들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보다 더 실패했던 그런 설교가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감리교 신학대 시절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선배들은 이 조그만 이 광장을 낯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이름을 정하고 불렀을까? 물론 제가 그 선배들을 직접 만나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스스로 추측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찬송가의 표현을 빌리고자 하면 그것이 악을 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장소를 아레오바고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는 이성적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지적으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인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뭐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 아프리카 얘기만 잔뜩 해버리면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미국의 얘기도 해야 되고 저처럼 한국 얘기도 해야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아레오파고의 설교의 내용인지 오늘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이제 증명하고 밝히게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종교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하여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다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듣기 좋으라고 한 거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뭐가 많다는 얘기냐면 신이 많아 아주 미신적인 사람이다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적인가 하면 그것이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유한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한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엄청난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우스이니 바다에 있는 포세이돈이니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사랑의 여신인가 비너스도 나오고 또 뭐지? 여자들 향수도 있는데 헤르메스도 나오고 아주 명품 브랜드는 거기 다 있어. 엄청난 신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이 신들이 얼마가 있었느냐고 하면 아고라 광장에 신의 동상이 무려 약 300개 이상 세워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 동상 앞에 뭘 붙여놨겠어요?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병수 이렇게 붙여놨어요. 쭉 300개 이상 붙여놓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혹시 모르는 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신이 또 자기 이름 안 불러줘서 삐졌다고 할까봐 안 삐지게 하려고 뭘 붙여놨어요? 신상 하나 만들어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를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이름을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실상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가끔 이런 분들 한 번쯤은 만나 보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요 두 가지는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유수한테 동정녀가 뭐냐 그랬더니 유수하기는 어려운 말이지. 나린이가 대충 많은 것 같아. 처녀 이래갖고 맞아. 결혼하지 않고 애 낳은 여자가 동정녀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애 낳았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믿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예수님 죽었다 다시 부활한 사건은 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요 두 가지는 내가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도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의심을 없앨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넘어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이 끝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다 외우고 계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넘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 모든 성경 구절이 내 믿음의 신앙의 밑바탕에 쌓아져가는 그런 신앙의 밑거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뭐 아가씨에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남자라고 해서 아기를 못 낳겠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과를 한정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우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근데 자기들은 어떤 흙으로 만들었느냐면 아테네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다른 민족 사람들은 보령에 나온 진흙 갖고 우리 만들었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질적으로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어떤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명품 브랜드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메이드 인 이태리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품 가방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안 만들고 중국에서 노동자가 한 땀 한 땀 만들면 뭐가 되죠? 짝퉁이 되는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버리면 짝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사고이고요. 이 선민의식, 이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 민족, 자신들 게르만 민족이 다른 유럽의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00만인에 가까운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벌였고, 특별히 유럽의 열등민족이라고 생각했던, 특별히 스페인에 가면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집시를 대량 학살했던 사람들이 전부 독일 게르만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에 살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노예로 부렸던 적도 있었고, 사실은 자신의 민족적 우월이 강조하다 보면 이런 큰 재앙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우월의식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신 것일 뿐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님의 자손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야 하고,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멀리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시죠.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위대한 시의 출발은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일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밑에 자신은 양으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뭔가 다른 것인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종교성이 많은 미신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의 삶을 산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해요. 유수가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아. 그런데도 유수가 그 20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뭘 할까요? 시계도 보고 셀폰 보고 옆에서 떠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20분에서 한 25분, 막 길면 30분 하는데 그 30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느냐? 안 그렇다니까. 목사님이 저것도 나들으라고 잔소리 하시는구만. 그거 생각하지. 하나님은 딱 또 사라져 버렸어. 요거 끝나고 우리 이정이 있으니 아까 쌀은 안 갖고 왔다 그랬는데 쌀은 어떻게 잘 와서 밥은 됐나? 이런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지금 예배 드리시나요? 아니라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오늘 시작도 그렇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오늘 또 나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누구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죠.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형제자매들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통치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 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명 속에 살고 있던 이 헬라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몸의 부활은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한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진리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 전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바고에서 설교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 어번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튼튼해야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복음 안에 튼튼해져야 우리 어본교회가 또한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레바고의 언덕에서 들려오는 이 사도 바울의 귀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어본교회가 아레바고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질비한 자신들의 이성과 지혜가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헬레니즘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서양을 덮었고 전 세계를 덮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번교가 비록 이곳에서 작은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목소리가 이 어번 사회를 뒤덮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어번교를 통하여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적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을 찾아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한 이 아덴의 복음이, 아레오바고의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나고, 우리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복음 위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나며, 오늘도 이 세 가지 복음의 확신이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전부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나며, 아레오바고에서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 어머니가 전하는 외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레오바고의 복음의 진리가 이 지역들을 덮어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길 따라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기적을 도와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도와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그리스 아테네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에 넘쳐나는 지혜가 있다고 자랑했던 헬레니즘 문명 속에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들에게 전하여졌고 씨앗이 되어져서 지금 전 세계를 뒤덮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어번교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아레오바고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어번교가 튼튼하며 건강해지며 우리 어번교의 믿음의 성도들이 행여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서 저들의 삶의 방향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1자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사도 바울이 아레아버거에서 외쳤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